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며칠간 어떻게 편안히 잘 계셨나요? 이젠 추석이 다가오고, 저 며칠간 이렇게 좀 이것저것 봤더니,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 어떻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또 자연재해 또 뭐 인재 또 전쟁 기아 좀 분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지금 이 많은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음 이 믿음을 가지고 조작하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돈과 권력에 또 휩싸이게 되고요. 음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참 음란하기도 하고 매우 폭력스럽기도 하고요. 예,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 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믿음 있는 우리 신자분들, 성도분들 또 우리 목사님, 신부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 정의롭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려 하는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괴롭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짐하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좀 회개하고 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정말 절망의 시기는 저희가 알 수도 없지만은 그거를 또 뭘로 또 다른 희망적인 무엇으로 바꿀 그런 저희가 힘도 없죠. 예예. 예수님의 뜻에 따라 때가 오면은 우리가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잘 기억해 뒀다가 정말 24시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그때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 2장 시작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부분 정말 짚고 넘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아들들, 친구들 보고, 얼굴을 보고, 또 옷을 보면서 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깔끔하고 매끈하게, 또 옷도 비싼 옷 입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조금 더 상냥해지고, 그렇지 못한, 조금 허름하고,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인상이나 조금 이런 친구들 보면은 조금 마음이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말끔하고 좀 비싼 옷 입고 이런 친구들 좀 선호하지요. 예. 또 부담감이 없고 또 좋은 친구려니 생각하고 또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친구로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김새나 차림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짧게 깎았을 때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웬만해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지는 않죠, 사실. 예, 저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또 좀 의지도 담겨져 있고 또 응원도 담겨져 있기에 이렇게 한번 했는데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위 시선이 그렇게 조금 좋게 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정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단정하지 못할지라도 또 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것 또한 또 차별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좋은 옷을 입을 때는 괜찮아요. 뭐 명품 옷 이런 거 요즘 갈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별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명품 옷을 입고 또 좀 비싼 카페에 들린다거나 비싼 음식점, 뭐 호텔 뭐 이런 데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차가 무슨 차냐,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객실은 또 몇 층이냐, 뭐 이렇게 룸은 또 어떤 룸이냐, 뭐 요렇게 이러한 차별이 있죠. 예.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참 차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누구나 평등하고 또 부모님이 등골 휘어지는 일들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그놈의 차별 때문에 또 허름한 옷을 입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허름한 입고 다니는 저도 좀 이렇게 나가면은 의식적으로 눈으로도 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차림새에 있어서나 이렇게 또 있는 분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가졌을 때 이런 그 말 속에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참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 예수님이 만약에 차별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가난하게 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 부자로 오셔도 상관없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자세에서 오셨던 거예요.
예. 제일 낮은 자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 속에서 오직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좋죠. 좋긴 한데 그 열심히 일하고 번 돈과 느닷없이 일확천금이 와서 오는 그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이죠. 예, 물론 그 뜻도 아버지에게 담겨져 있겠지만은 어떻든 이러한 많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 번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예, 내가 뭐가 좀 있어도 좀 낮추고, 예.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꾸자꾸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예. 더 돈에 욕심이 생기면 더 큰 욕심이 생겨서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이 어려운 가난 속에 마구간에서 그냥 마구간에서 나셨다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는 외경에서 인제 동굴 아닌데 동굴을 인제 마구간 같이 사용했던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환경, 예, 에서 이제 나오신 거죠. 예,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어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부자. 예, 그런 사람은 사실 부자가 아니에요. 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사실 부자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인제 2 장에서 좀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진실로 음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예, 낮은 자세에서 삶을 살아감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쵸? 어, 어디 선상성경인지 산상성경인지 거기에서 나오죠. 우는 이들에게 곧 기쁨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많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음 참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굳이 그렇다고 가난하게 이렇게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열심히 살되, 예, 내가 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그러한 마음, 예,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겠죠.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예,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음란을 저지른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요즘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 너무 노출이 심할 때가 있죠. 예,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은 조금
이런 옷차림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신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내세울 때 그 남자들의, 물론 믿음 있는 이들은 피하고 싶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대한민국엔 너무도 많습니다. 예예. 뭐 성형을 하든 어떻든 괜찮아요. 예예. 저는 성형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욕심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 보니깐 이게 자꾸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 옳다고 받아주면 안 돼요. 예, 그분들도 물론 그분들의 뜻이 있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예,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게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이렇게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잠시 이전에 또 인제 또 읽어 보면 어 또 인제 생각이 나겠죠. 또 잊혀지더라도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 기회가 생기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자위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 있는 신자분들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안에 행위에 대해서는 실천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 탓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 있는 우리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내어줄 수는 없죠. 예, 다 내어줄 수는 없어요. 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커지고, 예? 목사님들은, 예? 정말, 또 신부님들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시고 일부라고 해두죠. 예. 어떻든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네가 하느님의 계시를 믿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험한 사람아,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을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제 2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창녀 라합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 부분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은 차별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 주신 차별과 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차별을 너무 이 세상을 차별로 살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누구 하나 소중한 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중한 이들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나건 가난하건 부자건 그러나 그 안에 가난하다고 차별이 있고 못생기다고 차별이 있고 피부색이 또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있고 또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또 고향 차별,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또 고향 차별, 지역 차별, 또 학력의 차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로 우리들이 함께함을 잊고 그 차별 속에서 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있는 이들의 행위처럼 되지 않고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이 행위 없는 믿음 또한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진짜 영원히 깃들듯이 행위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소중한 이들이 얼마나 다 소중합니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됨을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야 됨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느님께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야고보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가족 모두 행복한 추석 되세요.